안녕하세요. 방금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필라델피아에서 주한교회를 섬기는 박영균 목사입니다. 금요기도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다들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네요. 아마도 여러분이 또 이 초대교회 영적 엔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찬선 목사님, 또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 12개의 작은 교회를 후원해 주심에 이 시간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큰 계획이 실행되도록 뒤에서 수고하시는 김수영 목사님, 또 조진영 집사님, 또 전진행 집사님 함께하는 기관사역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앞서 10개 강소교회를 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며 감사와 감동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느 순간 초대교회에 계시면서 잊어버렸던 과거 여러분의 그 옛 시절의 추억들을 더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초대교회가 처음이신 분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처음이 아닌 이전에 작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1번째 교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한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자세히 강의하기보다는 주한교회에 대해 나누고 하나님이 주한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나누고요.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본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내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순서가 보라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앉음이 또한 하나 되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금 우리 한글 성경과 어순이 조금 다르죠. 분명히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라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가. 무엇이요? 형제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격에 벅차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보입니다. 사실 교회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교단과 교단으로 분열하고 교회와 교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직히 교회가 다른 교회를 품으며 돕고 함께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비방과 험담하는 일이 더 일상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에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 이 세상의 관습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처음 쌓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외부의 세력이 있었고 내부의 세력이 있었지만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의 의미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토목공사가 아니라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킨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성벽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귀족들, 제사장, 상인, 그리고 여자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고 영적 부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성벽이 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신 10개의 강소교회 목사님들과 저의 공통된 고백은 초대교회가 마치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친분을 초월하고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초대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돌담입니다. 그리고 수원 성벽과 고창 읍성벽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 이 두 사진에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돌과 작은 돌이, 크기가 서로 다른 돌들이 합해져서 튼튼한 성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큰 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작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작은 돌로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을 때 그 돌의 크기가 다 똑같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서로 연합될 때 분명히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은 그곳에 맞는 더 작은 돌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성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서로 협력할 때 튼튼한 성벽이 세워집니다. 조한교회는 2021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4명과 8명의 성도가 개척 멤버가 되었지요. 그러나 사실 저는 교회 개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개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기존의 교회를 갱신하는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로부터 교회 개척을 공고받을 때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에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한 적이 없는 은퇴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건은 매사추세츠에 한 작은 유학생 교회가 있는데 전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신 후에 6개월이 되도록 다음 목회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학기가 지나면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에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곳에 좋은 목회자가 오시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목사 아니니? 네, 저도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목사를 위해 양이 있니? 양을 위해 목사가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양을 위해 목사가 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입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종료되기에 남고자 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누구에게나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렜습니다. 이제 가서 그 지역에 큰 부흥을 이루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내 가정의 성도들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섬겨오고 계셨는데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들은 그래도 젊으실 때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유학생들을 섬기는 동안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은퇴하신 분도 계셨고 또 머리도 하얗게 새시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아픈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셨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그 학생들은 모두 박사 과정에 온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 학생들을 그 교회가 쭉 섬겨왔는데 유학생 교회의 특징은 열심히 섬기지만 학생들은 공부가 마치면 다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내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님들 사실 지쳐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다시 또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사역했을 때 코로나가 발발하여 교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유학생 사역을 하던 저희 교회는 그 타격이 훨씬 컸습니다. 비자가 막혀 더 이상 유학생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남아있는 학생들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도들과 수기 끝에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 교회의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였기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습니다. 제 손으로 교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목회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중단하고 직장을 얻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출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목회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체국에는 다음 날 사과와 함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에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면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부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처럼 필라델피아에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요청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 개척에 대해 한마디 말한 적 없는데 교회 개척을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필라델피아는 목회자의 무덤이니 박 목사님 필라델피아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조지아로 가든지 아니면 버지니아로 가든지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나는 필라델피아로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는 목회자들의 무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있고 그 외에도 몇 개의 신학교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는 목회자가 넘칩니다. 거기에 반해 교회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쉬분열하고 또 다른 분들을 청빙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가서 살아남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기로 생각하고 이제 돌아와 주한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주한교회는 등록 성도가 35명입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부서가 다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부는 2명이고요. 청소년부는 1명이고 청년부는 11명, 장년부는 21명입니다. 저희 주한교회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어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구 표어로 이 표어를 해마다 저희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게 주한교회의 표어입니다. 주한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7대 비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제 이름 신앙, 영혼 구원, 서로 사랑, 참된 예배자, 변화되는 삶, 선한 영향력,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7대 비전을 저희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 7대 비전에 맞춰서 점검합니다. 저와 성도들은 이 표와 비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한교회에는 3 기둥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3개의 기둥을 강조합니다. 그 3 기둥은 예배, 제자훈련, 목장 모임입니다. 주한교회는 아직 자체 예배당이 없기에 오후에 예배합니다. 오전에 미국 교회인 그레이스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오후 2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순서를 맡아 준비하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교합니다. 목장 모임은 한 달에 3번 갖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시작하는데 그 주에 목회 칼럼을 읽고 주중에 들은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통 모임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는데 길고 지루할 것 같지만 항상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한교회 사역을 말씀드리면 주한교회는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 사역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역은 봄과 가을에 성경 통독을 함께 합니다. 목장별로 각각의 성경을 함께 읽어가도록 독려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52일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2일 동안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다 읽게 되면 한 분당 30불씩 목장 사역비를 교회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의외로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5년이 됐지만 그 사이에 보통 이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2년에서 2년 반이 되면 성경을 한 번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성경 일독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벌써 성경을 5번 이상 읽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1월에는 CF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CF 캠페인은 Complaint Free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약자인데요. 우리의 말을 또 생각을 행동을 훈련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50일 동안 이 팔찌를 차고 저희가 또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내 말에 실수했는지, 화를 냈는지, 불평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성품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과하신 분이 한 6분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50일 동안 연속해서 15일 동안 불평, 불만 없이 지나셔야 통과가 되거든요. 사실 제 아내도 올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통과하고 그 다음날 팔찌가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통과했는데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당신 CF 캠페인 끝났다고 그냥 거침없이 말하시네요 라고 할 때마다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마다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당 1,000불씩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꽤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에는 그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에게 구제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입니다. 그럼 교회 밖 사역은 뭐가 있느냐? 현재 저희 주한교회는 5분의 선교사님과 탄자니아 은혜신학교를 기도와 물질과 신학교 강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은혜신학교는 현재 1기 졸업생 6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 5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로 인해서 현재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주한교회는 때를 따라 후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가서 그냥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하며 맛있는 것을 대접합니다. 작년에는 웨일즈 기도 선교를 9명의 성도가 다녀왔고 또 저와 제 아내가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탄자니아를 다녀온 후에 3년 후에 탄자니아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올해부터 그 교회와 건축 기금과 또 그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 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이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주한교회 예배당 없잖아요 라고 합니다. 예, 저희 예배당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헌금이 한 10,000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국 땅에서 교회 예배당을 준비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10,000불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좀 계획을 바꿨습니다. 주한교회를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보다 탄자니아의 교회를 먼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건축원금 10,000불과 또 앞으로 3년 동안 모아서 약 25,000불에서 30,000불을 준비하면 교회 예배당과 또 그 목회자가 살 수 있는 집과 또 매월 100불을 보내면 4인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준비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 일을 먼저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 지금의 추세로 보면 3년이 다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봄, 가을 14주간 한국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만들고 다음 세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년 전 시작할 때 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명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저희 주한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사진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이건 예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도 꽤 예배당이 최고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당도 좋지만 저희 교회 예배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좋고요. 이건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목장 모임입니다. 저희는 늘 식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각각의 집을 오픈해서 이 로테이션으로 목장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솜씨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4월이나 5월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고요. 이렇게 저희들을 함께 사역하고 이것은 작년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눴던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름이 주한 빌더스인데 저 청년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5월에 있는 저희 야외 예배 모습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함께 야외 예배에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 예배하며 성도의 사랑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한국학교입니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주한한국학교는 참 좋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첫째, 등록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다른 한국학교에 비해서 저희는 저렴합니다. 둘째, 간식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것들로 먹이자라고 해서 좋은 것들로 먹이려고 하고요. 셋째, 선생님들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해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한교회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기저기에서 마음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 작은 교회들 어떻게 지내나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또 특별히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분이 작은 교회의 현실들을 또 들으시고 또 과거 여러분이 직접 그곳에 몸담고 계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 크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초대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처럼 주한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이 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한교회에는 어린이 부서가 몇 명 있다고요? 2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2명은 우리에게는 20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정말 귀하거든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또래의 아이들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예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큰 교회를 선호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의 그 사랑을 먹는 게 있습니다. 온 성도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한교회에 올해 10명의 어린아이가 올 수 있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송제님들에게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바로 없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10명을 교회 안에 채워주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부모도 같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